오늘 탕자 비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우리 성경 동화를 보았습니다. 오늘 저희도 이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성서정과 18번째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경 동화를 통해서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하면 제목 그대로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외국에 나가서 방탕한 생활을 했던 아들, 그 아들이 아마 떠오를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 엔딩은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오고 아버지는 아들을 따뜻하게 받아주는 그 장면이 이제 탕자의 비유 모습이죠. 그런데 이 비유를 탕자의 비유라고 한 것은 사실 사람들이 정한 것이지, 그 제목을 그렇게 정한 것이지 성경에 있는 제목은 아닙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를 들어보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본문의 맥락을 쭉 따라서 그 주제와 내용을 쭉 보면은 제목이 탕자의 비유가 적합하지도 않아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그 비유가 나오게 된 배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배경을 한번 보시면 1절, 2절인데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이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함께 먹기까지 한다. 세리와 죄인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이라면 가까이 하지 않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과 식사도 하고 가까이 이렇게 지냈던 거예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죄인을 받아들이다니, 이런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서 화를 내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비유 마지막 부분에 이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사람이 큰아들이에요. 큰아들이 등장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큰아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비유 전체 내용은 성경 동화를 통해서 여러분이 들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곧바로 우리가 큰아들 나오는 내용부터 같이 좀 보려고 해요. 큰아들은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잔치가 벌어졌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큰아들은 화가 났어요. 그 잔치가 이제 작은 아들이 돌아왔다는 것 때문에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준비한 잔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큰아들이 이러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찾아 나왔어요. 그러자 아버지에게 이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저는 수년 동안 아버지를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저를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놈이란 말은 없지만 장녀들과 아버지의 재산을 다 써버린 저 아들이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께서는 그를 위해 살진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내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아 놓고 저 나쁜 놈을 저렇게 환대하다니, 이제 이런 말이죠. 이런 아들에게 아버지는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아들아, 너는 언제나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큰 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가 끝나요. 자, 비유가 이렇게 끝나는데요. 자, 오늘 여기서 이 아들과 아버지의 대화를 잘 보십시오. 먼저 아들을 보면 아들이 지금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큰 아들이 화가 많이 나 있는데 지금 누구에게 화가 난 걸까요? 물론 지금 작은 아들이 돌아온 거, 동생 보고서 화가 났는데 사실은 아버지에게 지금 화를 내고 있죠. 왜 화를 냅니까? 아버지 행동이 올바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행동은 자격 없는 이에게는 잔치를 베풀고 있고 받을 자격 있는 사람에게는 지금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난 자격이 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있고 이런 대접받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작 나에게는 이걸 안 해주고 저놈에게, 저 작은 아들에게 해주다니. 이런 아버지의 행동에 지금 화가 난 겁니다. 지금 말투를 보면요. 이 29절 30절을 잘 보세요. 이 말투를 보면 큰아들이 막 나가고 있어요. 여기는 지금 번역을 했기 때문에 좀 순화가 됐는데 큰아들의 말을 원어로 보면 이 29절 30절에 아버지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지금 이 쉬운 성경은 의역을 해서 아버지라는 말을 넣은 건데
사실 의역을 해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 같으면 좀 다르게 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아버지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다 뭐라고 나오냐면 당신이라고 해요. 당신을 섬겨왔습니다. 당신의 명을 어기지 않았어요. 당신께서는 한 번도 저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 이게 의도적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 보면 보십시오라고 시작합니다. 원래는 부모님에게 얘기할 때 어떻게 하죠? 아버지, 저는 수년 동안 아버지를 섬겨왔습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보시오!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게다가 지금 30절에 아버지의 재산을 다 써버린 아들이 이렇게 나오죠. 그게 누구예요? 지 아들이. 자기 동생 아닙니까? 그럼 내 동생이, 제 동생이 이렇게 얘기할 건데 뭐라고 하냐면 원어에서는 당신의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례합니까? 아버지에게. 게다가 지금 고대 동양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예의를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지금 이 아들이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 아들의 말에는 그의 생각과 삶이 지금 담겨 있어요. 큰아들은요, 온전한 아버지와의 관계를 갖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 문장들을 보면요, 큰아들은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면 고용주예요, 고용주. 저는 지금 당신을 섬겨왔고 당신의 명을 어기지 않고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당신은 저한테 하나도 준 게 인센티브 하나 안 줬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보너스 안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지금 큰아들에게 누구냐? 내게 재산과 지위를 줄 수 있는 사람으로만 보인 겁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보이니까, 재산만 보이니까 자신이 지금 그것을 못 받고 있고, 저 아들은, 저 작은 아들은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다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죠. 이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겁니다. 자기가 한 것, 자기의 공적을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아들아,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 여기서 이제 아들아, 이 말이 좀 다르게 보이죠. 앞에 아들은 아버지라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는 그에게 아버지는 아들아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아들아가 그냥 아들이 아니고요. 얘야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얘야, 테크논 이런 단어인데 아주 애칭, 좀 이렇게 어린 아이를 부르듯이 하는 단어입니다. 얘야,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너는 언제나 나와 함께 있지 않냐? 너는 언제나 나와 함께 있지 않았냐? 내 것은 다 네 것이야. 이미. 아들아.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는 아들에게 아들아라고 부르고 있어요. 큰아들은 고용주와 고용인 관계로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것을 하나도 누리지 못할 수밖에요. 그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내가 얼마나 섬겼는지, 내가 얼마나 일을 했는지 그 시간을 따지고 있잖아요. 그것만 드러날 수밖에요. 고용주니까. 아버지가 아니니까 자기에게.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아, 너와 나의 관계는 사랑과 은혜의 관계야.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가 아니야.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있는 아들에게 사랑과 은혜로 답을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고용인으로 집에 들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집에 있게 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아들을 그냥 사랑했습니다. 아들은요, 아들이기 때문에 집에 사는 게 아니고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아들이기 때문에 집에 사는 것이고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일을 도와주는 거죠. 내가 고용돼서 그 집에 있고 고용돼서 아버지의 일을 고용주의 일을 도와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아들에게 알아야 할 것,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일한 대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가 아들에게 베풀었던 은혜. 내가 받았던 아버지로 받았던 부터 받았던 은혜. 이미 받은 이미 누리고 있는 은혜. 그 아버지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집 나가 있던 그 방탕한 동생, 그 동생을 아무 조건 없이 다시 받아들이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예요. 그 작은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사랑하고 기다렸던 그 아버지, 그 사랑으로 이제껏 나도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큰아들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그 사랑, 그 은혜를 아는 겁니다. 그 은혜를 아는 것이 필요해요. 예수님은 이 비유로 누구에게 말했다고요? 바리새인하고 율법학자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큰아들까지 보여주면서 큰아들 이야기를 마치면서 예수님은 아마 바리새인들을 쳐다보셨을 거예요. 율법학자들을 쳐다보실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이렇게 얘기하셨겠죠. 얘들아, 너의 의로움을 주장하지 말아라. 너는 어제도 오늘도 은혜로 사는 거야. 사랑하는 아들아, 지금 죄인들이, 여기 있는 세리들이 나에게 오는 것처럼 너희들도 다시 돌아와야 해. 지금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게 큰아들을 보여주면서 큰아들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읽어보시면서 아마 큰아들을 보면서 공감된다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 같아도 화나겠다. 어떻게 저런 동생이 있어? 저런 놈이 있을까? 이러면서 게다가 저런 아들에게 저렇게 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화가 난다. 나 같아도 화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공감되는 분들은요, 대부분 보면 성실하고 능력 있고 경건의 모습을 갖춘 분들일 경우가 많아요. 되게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고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는 큰아들과 같은 거죠. 그런데 그런 분들은요, 큰아들과 같은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좀 돌아보셔야 돼요. 아마 지금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말씀에 조심스럽게 들으셔야 될 거예요. 큰아들과 같은 오류에 빠지기 쉽다는 거죠.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지금 큰아들과 같이 생각하거나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열심히 살아요? 성실하게 살아요?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으려고 해요? 경건의 모습을 갖추려고 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해서 여기 있는데 그런 노력도 안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다고? 그건 용납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이요. 딱히 누구를 이유 없이 미워하거나 못 살게 할 마음은 없어요. 다만 다른 사람들도 나같이 노력한 것이 아니라면 그 자리를 가져서는 안 돼. 이런 생각 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이걸 가지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쓸 거 안 쓰고 절제하고 이렇게 해서 내 집을 마련했어요. 그런데 반값 아파트 정책이 나온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 공공개발을 원칙으로 높은 공급 가격을 낮추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반값 아파트를 제공해요. 이런 정책이 나오자 화가 나요. 또 정규직으로 들어가려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정규직으로 입사를 했어요. 그런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말이 나와요. 이런 정책을 들으면 화가 나요. 제가 지금 예를 들면서 지금 이런 이슈를 오늘 비유하고 연결시키는 것이 맞지 않는 것 같으세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소득이 있어서 집을 마련하고 능력이 있어서 정규직 직장에 들어갔는데 이런 반값 아파트 정책, 정규직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 이런 정책은 불공정하다, 화가 난다, 이런 반응이 내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큰아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 은혜가 내 삶의 전 영역에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뿐 아니라 모든 이에게 미쳐야 하는 은혜라면, 지금 내게 주어진 은혜가 다른 이에게도 가는 것을 반대하면 안 되겠죠. 은혜인데, 나도 은혜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인데 어떻게 이건 나와 같은 사람만 얻을 수 있어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앞서 이야기했던 이런 것들은 이제 복지 확대 정책하고 맞물리는 것인데, 이런 복지 확대 정책들을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죠.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수 있다.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우려 때문에 이런 정책을 반대한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네, 도덕적 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악용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정책이든지 다 있어요. 어떤 정책이든지 그런 것에 기생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아버지의 태도를 보시라고. 우리 아버지의 태도예요. 지금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 작은 아들이 도덕적 해이에 빠질까 봐 그걸 말하면서 안 받아주던가요? 잔치에 참여하려면 이러한 것들을 하고 와라. 오히려 작은 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하고 안 받아주던가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조심스레 돌아봐야 합니다. 성실한 신앙인의 모습일수록 나는 저 죄인들과 다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내 안에 의가 쌓이고 내 기준으로 상대방을 보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하고 내 의로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까지 살아온 존재예요. 여러분이 노력한 것을 부정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 노력 이전에 이미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큰아들이 아버지의 은혜를 깊이 알고 있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었던 아들이었다면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돌아온 작은 아들을 보면서 아마 머리를 쥐어박을 수는 있었겠죠. 그러나 이렇게 하겠죠. 잘 돌아왔다.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 줄 아냐? 라고 하면서 덥석 안을 겁니다.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드디어 작은 아들이 돌아온 것에 함께 기뻐하고 부둥켜 안으며 잔치에 참여하고 아마 잔치를 주도하며 손님들을 맞이했을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의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고 기뻐합니다. 그래요. 내가 어렵게 집을 샀어요. 그런데 사고 보니까 이 집을 갖는다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집을 이렇게 애를 써야만 살 수 있다는 것, 이건 문제다. 법에도 주거권이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는데 집은 모두가 쉽게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지금 이런 모습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불로소득을 막는 정책을 지지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그리고 나같이 이렇게 노력하면서 애를 써야만 얻을 수 있는 집, 이런 것들이 철폐되고 또한 이런 것들이 바뀌는 그런 정책에 지지를 해 나갈 거예요. 자기가 정규직이 되어 보니까 옆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도 비정규직, 임금도 적고 혜택도 적고 고용도 불안정하고 쉽게 해고당하고, 그걸 보면서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건 아니다. 우리 모두 공평하게 대우받아야 한다. 이렇게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사회, 이 벌어진 기회를 어떻게 다시 평등하게 놓을지,
하나님 아버지가 모두에게 주신 공평한 은혜를 어떻게 하면 이 사회에 더 제대로 구현하고 제도화할지 그걸 고민하고 생각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은혜로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깊이 안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인 사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오늘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아들아,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냐. 이 음성을 듣고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시면 이제 그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영혼을 바라보며 더 나은 세상이 되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 이 세상이 다 누려야 돼. 나에게 이렇게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모든 사람이 받아야지. 그리고 그렇게 받아 누릴 만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는 크시거든요. 넉넉히 다 받아 누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나의 것, 나의 소유 챙기느라고 전전긍긍하고 내 것 빼앗길 것 같아서 화를 내는 큰아들이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로 참 자유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진정한 맏아들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요,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네, 진짜 교회네, 이렇게 말하게 될 거예요. 뭐 이렇게 말을 꼭 안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은혜의 빛을 전하는 자, 받은 빛을 비추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충분히 비추고도 남음이 있고 그 비추는 것 자체로 영광스러운 존재란 말입니다. 우리 포도나무 성도 모두 이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버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길 바라요.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이제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서 기뻐하는 잔치에 참여하며 함께 즐거워하며 그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아들들이 되시기를, 우리 포도나무 성도 모두 그런 주의 아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십시다. 오늘 처음에 했었던 찬양 있죠? 그 은혜라는 찬양 우리 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임했던 그 은혜를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풍성한 은혜를 주셨어요. 아들아, 내 것이 이미 다 내 것이 아니냐. 너는 이미 받아 다 누리고 있지 않느냐. 그 안에서 너는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다 내 은혜를 누리려.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이 찬양과 함께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좀 누리시길 바랍니다.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
환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임한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편에 우리의 노력한 것, 애쓴 것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보상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내 것이 다 내 것인데 어찌하여 그 안에서 자기의 것을 보상받으려 하느냐. 아들아, 우리는 하나님께 고용된 자들이 아닙니다. 내 것을 내가 찾아야 되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며 그 은혜 가운데 삶을 누리는 자 되길 원합니다. 또한 작은 아들처럼 나가 있는 자들, 떨어져 있는 자들, 은혜 밖에 있는 자들에게 아버지의 은혜를 전하며 아버지의 은혜를 외칠 수 있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가시고 그 앞에서 내 모습이 주님의 품 안에서 거하는 누리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